오늘도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함께 하는 분 중에 우리 염기덕 권사님 계신데요. 댁이 저기 선운지구 호남대 가까운 어등산 자락에 있습니다. 그 아랫동네에 있는데요. 제게는 작은 어머님이셔서 제 어린 시절 추억도 그 동네에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임동에 살았거든요. 임동이 어딘지 모르신 분도 있을 텐데 요한병원 있고 북성중학교 있는 그 맞은편 지금 아파트 아주 대단지가 들어선, 그래서 지금 옛날 동네가 없어졌어요. 거기에서 사는데 이제 이 설 추석 때는 항상 성묘를 하러 그 선운지구 그 어등산 자락에 갔어요. 우리 염기덕 권사님 사는 집에 갔습니다. 작은 집에 갔다가 이제 여기저기 그 산 이것저것에 묘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성묘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 임동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서 양동시장 앞에 돌고개라고 하죠. 그 돌고개에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서 영광 쪽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탑니다. 영광으로 바로 가는 차가 없으면 송정리까지, 송정리에 영광통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영광 쪽으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고 비포장길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 비포장길을 막 한참 그렇게 길진 않지만 호대 쪽으로 쭉 가다가 그 동네 앞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곤 했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에 오전 한나절은 계속 그 가는데 시간이 다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를 20-30분이면 갑니다. 전에는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2004년, 5년 이때 지금 그 무진대로하고 빛거울로가 뚫렸거든요. 그 길이 완공되고 나서는 산동교에서 빛거울로 타고 무진대로로 쭉 가면은 안 막히면 20분 정도면 갑니다.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삶을 이렇게 놀랍게 바꿔놓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의 획기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길이 있죠. 뭡니까? 경부고속도로. 우리 한국 경제의 그 물류의 동맥 역할을 하면서 70년, 80년대 경제 부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웬 길 이야기인가 할 텐데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 입안에, 사람의 입안에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이 지금 사람의 말을 주제로 삼고 있거든요. 2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말의 실수를 생각하면요, 떠오르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 실수한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참 어려움을 겪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내가 원치 않았지만 그 한마디 말의 실수로 상대방에게 큰 아픔을 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나는 말 실수를 1년에 한 2번 한다. 그런 분 혹시 계시나요? 아니면 나는 한 달에 한두 번 그런 정도나 하나?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있나요? 제 자신을 보면 말 실수를 안 하고 지나는 날이 있을까 싶게 그렇게 말의 실수를 늘 하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 성경에서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선포할 정도로요,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의 혀를 비유하는 몇 가지가 나와요. 자,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무엇에 비유합니까? 사람이, 자, 입의 말이 아니라 이게 타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타는 그 커다란 말맞자, 말에 비유하고요. 둘째는 뭐죠? 4절에 보면 이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키, 배 방향타 역할을 하는 키. 그리고 3번째는 5절에 나와요. 타는 불. 근데 불 중에서도요, 일단은 불씨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는 말, 그리고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키, 그리고 작은 불씨, 모든 산을 태워버릴 수 있는 작은 불씨, 이 세 가지의 우리 사람의 입의 말을 비유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첫 번째 비유, 말, 사람이 타는 말인데요. 자, 나는 말 타는 거 아주 껌이다,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말 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잘 길들여진 말 타는 것도 무섭거든요. 그런데 야생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생에서 태어나서 야생에서 자란 그런 말이 있다. 내가 다가가서 딱 뛰어올라서 탈 수 있습니까? 생각으로는 가능하죠. 우리 예준이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든요. 생각으로는 다 탈 것 같아요. 하지만 자칫 잘못 다가갔다가는 이 야생마의 그 뒷발에 탁 치여가지고 뻥 날아가 떨어질 겁니다. 자, 3절에 쓴 단어로 표현하자면 제어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무엇이 그 말과 같이 제어하기가 어렵다고요? 우리의 혀가. 우리의 혀가 날뛰는 야생마처럼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이나 또 수레를 끄는 말 있잖아요. 마차를 끄는 말들. 이런 말들은 제어가 되죠. 잘 배우면요, 어린이들도 이 고삐만 잡고 그 말을 끌 수가 있어요. 잘 배우기만 하면. 말이 그렇게 제어를 당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게 뭐예요? 그 고삐거든요. 고삐에 무엇이 연결돼 있어요? 입에 물린 말, 입에 물린 재갈이 연결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아프니까 고삐를 당기면 그 재갈이 당기니까 그 고삐를 잡은 사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제어할 수 있는 관건이 뭐냐? 3절에 쓴 것처럼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재갈을 물리고 재갈의 고삐를 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커다란 말이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고 그 커다란 말의 그 온 몸을 원하는 대로 제어하게 됩니다. 필요한 게 뭐예요? 재갈.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우리의 혀도 마치 망아지처럼 날뛰는 것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기 입속을 한번 느껴보실래요? 재갈이 잘 물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입속 한번 혀를 움직여 보십시오. 재갈이 물려 있습니까? 자, 재갈 물린 혀로 잘 제어하는 우리 모두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재갈을 입에 딱 갖다가 물리기만 하면 우리 입이 통제가 된다. 그럼 얼마나 쉽고 편하겠습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혀에 물릴 재갈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재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재갈 물리는 것이 우리 영혼의 문제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잘 헤아리기 어려운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재갈을 물리는 것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체적으로. 자, 혀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했을 때 초점이 뭘까요? 혀에 재갈을 물린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 혹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걸 뜻할까요? 아, 혀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적게 한다. 혹은 말을 안 한다는 데 초점이 있을까요? 말을 적게 하거나 말을 잘 안 하는 것도 입에 혀에 재갈을 물리는 하나의 일부분의 초점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핵심 관점 혹은 핵심 초점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아까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잖아요. 뭐 낙이든지 말이든 소든 이렇게 재갈을 물리는데 그 말이나 나귀를 그냥 안 움직이게 하려고 재갈을 물립니까? 초점이 거기 있나요? 그러기도 하죠. 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재갈을 물려서 당기기도 하지만 멈추게 하고 안 하게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천천히 걷든 혹은 빨리 걷든 혹은 달리든 멈추든 이 재갈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는 뭐예요? 주인의 뜻에 따르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원대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혀에 재갈을 먹인다고 했을 때, 아, 내가 말을 안 해야지. 말을 적게 해야지.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물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으니까 말을 느리 천천히 하고 적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을 적게 하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빨리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많이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말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있고 빨리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상당히 많은 경우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말수가 적고 과묵하다는 그 자체가 재갈을 잘 물린 건 아니에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을 닫고 주님이 원하는 말을 안 한다면 어떤 거예요? 재갈을 잘못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닫고 아예 말을 안 하고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 말을 안 하면 재갈을 잘못 물린 겁니다. 재갈을 잘 물린 혀가 삶의 길잡이가 됩니다. 내 삶을 잘 이끄는 길잡이가 돼요. 5절 보시면 혀가 작은 지체라고 하잖아요. 혀의 사이즈는 몸 전체에 비하면 굉장히 적죠. 하지만 몸 전체에서 그 혀가 무슨 역할을 해요? 길잡이가 됩니다. 그 작은 혀가요, 내 삶의 길을 엽니다. 그리고 길을 이끕니다. 혀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를 말하는데요. 혀가 마치 바다에 띄운 배에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까? 그 배의 키와 같다고 하죠. 자, 배에 선실이 있고 그 선실에서 이렇게 방향타를 조절하는 선장이 있잖아요. 선실의 배의 가장 앞부분 그리고 윗부분 전방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선장이 이 핸들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핸들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배 가장 뒷부분 물속 아래 키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키도 마찬가지예요. 키도 그냥 고정해서 멈춰 놓으려면 키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거기 나온 표현대로 하면 사공의 뜻대로. 사공의 뜻대로 그 키를 움직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입을 재갈 물릴 때하고 동일한 초점이죠. 주인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사공의 뜻대로, 마부의 뜻대로. 우리 혀가 그렇게 길들여져야 합니다. 본문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길들인다는 표현이거든요. 8절 보십시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말을 보면요,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도하지 마, 해봤자 안 돼.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겁니까? 그렇게 읽은 분 있으세요?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시도하지 마라, 해봤자 안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야생마처럼 그렇게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요. 인생 스스로의 힘으로는 심히 어렵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불의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5절에 불인데 무엇이라고 했어요? 불씨라고 했잖아요. 작은 불씨가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산의 모든 나무를 다 태워버리고 맙니다. 작은 불씨, 그것이 혀인데요. 그 혀의 작은 불씨가 작은 불씨인데 잘 안 꺼져요. 왜 혀의 작은 불씨가 잘 안 꺼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혀가 엄청나게 넓고 큰 세계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불씨와 같은 혀인데 엄청난 세계를 그 작은 불씨가 품고 있단 말이에요. 6절에 불의의 세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본문 잘 보면요, 작은 불씨가 그 근원이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난다고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제가 서두에 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입안에 엄청난 길이 있어요. 사람의 혀와 지옥불 사이에요, 뻥 뚫린 고속도로가 있어요. 사람의 혀와 지옥불 사이에 엄청나게 크게 뚫린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불씨처럼 작은 혀로 움직이지만 그 혀가 수송하는 물류가 엄청나요. 어마어마한 물류를 수송합니다. 우리가 맘 먹는다고 쉽게 우리 입에 제갈이 먹여지지 않잖아요. 고삐가 잘 채워지지 않잖아요. 핸들을 손쉽게 돌려서 키의 방향을 조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라고까지 말했어요?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가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한다고 쓰죠. 자, 그러면 우리 혀가 아까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뻥 뚫린 고속도로로 지옥불에 연결되어 있다 그랬는데요. 이 찬송도 지옥불에서 나오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이 저 깊은 속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곳에 지옥불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 뻥 뚫린, 그 사이에서 뻥 뚫려 있는 고속도로로 엄청난 물류가 수송돼서 나오고 이 사르는 불이 나오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혀에서 또 무엇이 나와요? 찬양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찬양의 근원은 다를 것이란 말이에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규정된 우리의 혀이지만 우리가 그 혀로 주 하나님을, 주 아버지를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연히 그 혀가, 그리고 그 혀에 연결된 어떤 세계가 또한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도 이 지옥불, 그 깊은 샘으로 뻥 뚫려 있는, 아주 커다랗게 연결되어 있는 그 엄청난 크고 넓은 길을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막기가 어렵다.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찬송하도록 만들어준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길을 막을 수 있고 그 권세를 막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주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길을 우리의 혀 안에서 아주 넓혀가고 굳게 할 때 그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 악한 길을 차단할 수가 있고 그 길을 좁게 만들 수 있고 약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진짜 혀뿌리가 지옥불에 연결돼 갖고 그 지옥불을 확 끌어올린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조금만 자극받으면요, 욕설부터 쏟아내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툭 건드리면 그냥 강한 쌍시옷부터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 있죠?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그냥 조금만 자극받으면 욕이 확 나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짜증의 말이 나오는 길이 그냥 확 열려 있어요. 입만 열면 얼마나 큰 길이 그 속에 열려 있는지, 불평, 불만, 그 길이 대로가 열려 있다니까요, 혀 속에. 그렇게만 합니까? 입을 열면 그냥 혀가 비난의 말과 공격의 말을 어쩌면 그렇게 쉽게 쏟아내는지 막 쏟아내는, 그렇게 그 길이 잘 닦인 혀도 있습니다. 그런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본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혀 속에도 선한 길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혀 안에 있는 길이 아주 빽빽한 삼림이 되어 있어요. 왜? 안 다니니까. 옛날에 나무에서 뗄 때는 다 사람들이 열심히 나무하러 산에 다니니까 길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산에 길이 없어요. 산책로들 아니고는 빽빽하게 잡목이 자라고 삼림이 우거져서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 선한 길도 있는데 그 길로는 안 다녔어요. 이 내 언어가, 내 혀 속에서 언어가 그 길로는 별로 다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아주 빽빽하게 삼림으로 우거져서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말을 평생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보실 거예요. 내가 저 인간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만 들었으면 원이 없겠다.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평생 그 말을 입 밖으로 못 내요. 왜요? 우거져 있어요. 이 길은 뻥 뚫려 있다니까. 욕 나오는 길, 화내는 길, 욕설을 쏟아붓는 이 길은 뻥 뚫려 있어서 그냥 그 혀에서 너무 잘 나오는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은 평생 우거져서 그 혀에서 길이 막혀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이 다닐 길에도 아주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그런 입들이 있다고요. 제가 어떤 아이 엄마를 상담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고맙단 말을 해봤냐? 어떻습니까? 자기 아이에게 고맙단 말 엄마가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게 돌아온 대답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 쬐끄만 것들한테 무슨 고맙단 말 할 게 있어요? 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말을. 아, 엄마가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쬐끄만 것들한테 고맙다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말 한마디로 딱 여러분 그 영혼이 들여다 보이죠. 아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엄마입니다. 그러면 그 엄마가 자기 아이들에게만 그랬을까요? 자기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줄 몰랐던 그 엄마는 자기 부모나 형제들이나 이웃에게는 그런 말을 잘 했을까요? 그 혀에 어떤 길이 우거져 있어요? 어떤 길이 막혀 있어요? 그 혀 속에 이 쌍시옷 나오는 길은 자극만 나면 푹 열리는데 그 혀 속에 어떤 길이 그냥 가득 우거져 있어요.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말할 길이 완전히 우거져서 다닐 수 없는 빽빽한 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길이 좋은 길이 있으면 다 좋은 길로 다니잖아요. 넓은 길이. 그러니까 언어들이 아주 크게 넓게 열려 있는 길로만 통행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혀뿌리가 저 지옥불로 연결되어 있는 그 대로를 차단하는 일입니다. 무엇으로요?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십자가 보혈로. 주님, 내가 죄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십자가에 주님과 연합하여 죽은 줄로 믿습니다. 내 저주의 언어도 죽은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 자꾸만 자기 혀뿌리를 씻어내고 그 지옥불로 연결된 그 대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주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 노래로, 고백으로 지옥의 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안에 막혔던 길을 뚫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우리의 혀 안에 길을 뚫고 닦아야 합니다. 우거졌었던 좁은 길을 뚫어야 돼요. 길을 확장해서, 그 길을 확장해서 내 언어가 그 길로 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혀를 길들이는 일이 어떻다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능히 길들일 사람이 누가 있냐 말하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어려운데 나이 60, 70 넘어가는 분들은 정말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이 나이 먹었지만 그래도 이 평생 우거졌던 그 길을 좀 뚫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전해야 뚫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해요.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생각을 하지만 평생 그 혀 아래의 길에서 그 언어가 안 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평생 입 밖에 안 내본 말들.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 말 하려면 오글거려서 못한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사랑한다는 말도 잘하지만 사랑한다는 이 단어가 오글거려서 안 나와요. 입안에 길이 우거져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한 번도 안 해본 그 말을 주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해보시고 도전해 봐야 됩니다. 각자가 아마 본인이 도전해야 될 어떤 말이 있을 거예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그 엄마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한테 고맙다는 말 하루에 한 번씩 혹은 몇 번씩 해보고 저한테 문자로까지 보내라고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해보니까, 그 힘든 걸 해보니까 되는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혀뿌리를 찬양의 샘으로, 찬송의 샘으로 연결하는 그 일은
언제까지나 하면 될까요? 몇 번이나 하면 될까요? 우리 인생 끝날까지 계속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옛사람의 혀는 그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대로로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지옥불에. 원래 잘 닦여 있었던 길이니까요. 그냥 그 길로는 그냥 툭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 혀뿌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은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이 찬송의 샘으로 그 혀뿌리를 연결하는 일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평생의 과정, 죽을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온전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말실수가 없는 날이 하루라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늘 실수하고 부족하게 행하고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저주의 샘을 막고 찬송의 샘을 연다면요, 그 길 닦는 공사를 어렵지만 쉬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혀가 어떻게 될까요? 누구 혀를 담게 될까요? 누구 혀처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은혜로 찬송의 샘에 우리 혀뿌리를 연결하기 위한 그 길 닦는 공사를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 그 씨름을 계속하는 사람의 혀는 누구 혀를 담게 될까요? 누구처럼 말하게 되고 누구처럼 언어가 흘러나올까요? 주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혀가 누구 혀를 닮아가요? 주 예수님의 혀를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혀가 주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담은 혀가 될 것이고요. 또한 그 혀에서 예수님의 지혜와 축복이 담겨 나오는 그런 혀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정말 예수님의 혀처럼 우리가 늘 말하고 그 혀와 연결해서 천국의 샘으로 우리의 영혼이 인격이 연결된다면 우리 혀의 말이 단지 말이 아니라 그 말이 권능 있는 말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죽은 영혼도 살려내고 아픈 영혼도 능히 치료해내는 그런 정말 축복된 혀, 그런 아름다운 혀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행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복음의 은혜로 혀를 제어할 힘을 키우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과 혀에 매일 하늘길을 닦는, 하늘길의 대로를 닦아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혀뿌리가 지옥불에 연결되어 있고 그 넓고 큰 대로를 따라서 온갖 악이 올라와서 단 하루도 말 실수 없이 지나간 날이 없다 할 정도인데, 하나님, 그런 우리 안에 찬양의 샘을 심어주시고 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혀를 하나님 나라 생명샘에 연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축복의 길을 열기를 원하고 넓히기를 원하고 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혀가 그 넓은 길을, 복된 길을 다지는 것을 통해서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온갖 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 복된 혀를 연단하고 그 복된 혀로 아름다운 생명의 길을 닦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끄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